조홍대 집사님이 우리 중탕단 단장이었는데 단장님이 가시고 났지만 우리 남은 사람들이 계속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탕단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중탕단. 더 많은 인원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 때 제가 빠뜨렸는데요. 여러분 앉아 계신 장의자 새로 바뀌었죠? 네. 우리 기존에 쓰던 장의자가 너무 낡고 오래돼서 그 김천에 있는 행복한 교회가 이제 본당 리모델링을 그 교회는 하면서 그곳에서 쓴 장의자를 이제 필요한 곳에 주겠다고 해서 제가 신청을 해서 저희는 뭐 그 옮겨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부탁을 해서 김천 행복한 교회 집사님들이 다 실어다 주시고 여기까지 배치도 해주시고 또 기존에 있던 그 의자는 작년에 저희 그 자갈 깔 때 시내 상주 장로교회 어디지? 이마트 가다 보면은 있잖아요. 하이마트 옆에 상주 장로교회. 거기에 칠남 회원들이 작년에 저 자갈 우리 깔 때 와서 도와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칠남 회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칠남 회장님이 오셔서 또 트럭에다 싣고 버리는 건 또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참 근데 도와주시면서도 너무 본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우리 교회에 큰 은혜 베풀어 주셨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우리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악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물 옆에 심겨진 나무처럼 과실이 무성하고 다 잘 된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 속이 빈 그 겨처럼 요동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에 해당되나 나는 악인에 해당되나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나? 나는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오직 갑자기 비가 오네요. 사모님? 지금 갑자기 비가 오네. 네.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또 그 복 없는 사람인지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며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에 빠지게 돼요. 나는 원래부터 복 없는 사람이야. 난 해도 안 돼.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 남들은 보니까 다 복 있는 사람 같아 보여.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이거라도 잘 되고 저거라도 잘 되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래서 원래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좋겠다. 복도 많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복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행해 나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제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 악순환.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계속 잘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안 돼? 그게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선순환 위에 올라타면 쉽게 말해서 운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실수를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근데 악순환에 빠지면 아무리 해도 온갖 노력을 다 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한 개인의 삶도 그럴 수 있고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어떤 회사, 조직, 공동체, 되는 집, 되는 회사, 되는 가게, 거기는 잘 승승장구 풀리고 안 되는 곳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도 계속 안 풀리는 그런 걸 보고 운명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나 보다. 복 받는 사람은 하늘이 정해놨나 보다. 하나님이 예정해놨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복 줄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운명론에 그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열려 있어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마음밭.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키느냐 악순환을 일으키느냐 그 첫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밭은 곱게 갈아서 땅 질이 균질한데, 그래서 한 곳에 쫙 한 가지 작물을 쭉 심고 가꾸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밭은 약간 경사지기도 하고 굉장히 척박해서 그 땅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대요. 토질이. 그냥 한 지역의 땅이라고 해서 동일한 그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범위의 땅 안에도 토질이 서로 막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그 씨를 들고 나가서 그냥 쫙쫙 뿌린대요. 뿌리다 보면 어떤 곳은 밭이 좋은 데서는 곡식이 잘 자라고 어떤 곳에서는 못 자라고, 알고 보면 그 속에 질이 달라서 수확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 예로 드시면서 너희들 씨를 뿌려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밭에 나가서 씨를 똑같이 뿌렸는데도 어떤 곳에서는 잘 자라고 결실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그렇게 똑같이 심었는데도 아예 싹이 안 나는 곳도 있고, 어떤 땅은 조금 자라다가 메마르는 것도 있고, 또 자라나긴 했는데 그런데 결실은 못하는 땅도 있고, 이런 땅들이 섞여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 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그 비유는 그냥 땅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밭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밭은 종류가 제각각이다. 크게 나누어서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은 길가밭처럼 딱딱하다. 길 옆에 있는 밭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녀서 딱딱해요. 길 바로 옆에 있는 밭은 사람들이 거기를 쉽게 말해 빠대고 다녀서 딱딱해졌어요. 거기다가 씨가 거기에 떨어지면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무슨 말을 하면,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딱딱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돌짝밭.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다. 그런데 돌이 가득하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그 말씀을 듣고 가졌던 믿음이 얼마 못 가서 없어진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한다. 셋째, 가시떨기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땅 속에 이렇게 씨가 들어가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 땅에 다른 풀과 나무, 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서 영양분을
다른 식물들의 뿌리가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혀서 비리비리하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약하게. 이런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가 많고 유혹에 약하다. 마지막은 좋은 땅인데 여기에는 돌도 없고 가시떨기 뿌리도 없고 길가밭 같지도 않고 부드러워서 말씀을 받으면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방해하는 것도 없으니까 잘 자라고 쑥쑥쑥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맺을 수 있다. 이것처럼 사람의 마음밭은 다양하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완고하고 편협하고 남의 말 전혀 안 듣고 타협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주 냉랭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그런 딱딱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돌밭 같은 듣기는 잘 듣는데 금방 진짜 들었는데 그러나 아무 행동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 말만 하지 실천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믿음을 가졌지만 늘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욕심이 많고 그래서 귀가 얇고 늘 근심, 걱정, 염려 또 유혹에 잘 넘어가고 그러니까 올곧게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요. 약해요. 반면에 좋은 땅에 심겨진 사람들은 잘 자라고 크게 결실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크게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밭이 먼저 중요해요.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밭이면 복 있는 사람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가서 행동으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러면 열매가 맺고 그렇게 가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작은 눈덩이가 크게 불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형통해지고 열매도 많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음밭이 딱딱하면 그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시작을 못해요. 돌밭이면 시작은 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가다가 멈추고 가시떨기 밭에 있는 사람은 가기는 가는데 눈덩이가 커지지를 않아요. 계속 걱정, 염려, 근심, 유혹 이런 게 막 시달리고 걸리고 멈추고 중단되고 이러느라고 꾸준히 눈덩이가 커지지를 못하는 그래서 점점 빈약해지는 악순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듣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형성된 마음밭이 그렇기 때문에, 길가밭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는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 심기어질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내 마음밭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돼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농사 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여기는 땅이, 토질이 이렇구나를 알아야 그 토지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 새로 심어야 거기서는 결실이 나고, 그리고 그 토질에 적합한 것을 심든지, 일단 농사 짓는 입장에서도 그 토지를, 땅의 종류를, 땅의 성격을 알아야 그 다음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 역시 우리의 마음밭의 주인은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밭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것을 알아야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런데 그 자신을 아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아, 나라는 사람이 저렇구나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심리학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스승이나 영어로 멘토라고 그러죠. 내가 의지하고 배울 수 있는 어떤 멘토, 스승한테 가서 듣고 또 배움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소그룹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를 깨닫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내가 이렇구나. 여러 가지 자기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죠.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자기를 알도록 주어지는 가장 큰 그 방법, 장치는 바로 결혼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를 알고, 아내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것.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바빠서 심리학을 배울 수도 없고 상담하러 다닐 수도 없고 멘토를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배우자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차리기가 이것도 불가능에 가까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결혼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남편은 아내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결혼 내내 당신은 이렇고 이게 안 되고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안 하고 계속 들어요. 그 얘기를. 근데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안 돼요. 아내 역시 남편이 뭐 잔소리를 하든지 뭘 불평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남편이 막 이야기 백날 해도 아내도 역시 끄떡도 안 하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면서 서로를 탓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것만 바꾸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어? 그것만 해주면 내가 날아갈 텐데. 남편은 아내한테. 당신이 이거 해주면 나 밖에 가서 완전 펄펄 날지. 아내는 남편한테. 다른 남편은 뭐 막 이렇게 당신이 그러면 나는 진짜 열려 무슨 하여튼 그런 상 받을 만큼 나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지. 그렇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하면 이것만 해주면 나는 그 다음에 진짜 신이 나서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그 아내가 나한테 평생 한 말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멀리 따로 뭐 번쩍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나한테 신비한 음성으로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귀가 닳도록 나한테 하는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너는 이것을 바꾸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이런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배우자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결혼 이후 일평생 10년, 30년, 40년 내내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해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차려. 나를 괴롭히는 잔소리, 또 저 소리, 저는 안 하고 나한테만.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지금 돌짝밭이야. 너는 지금 가시떨기밭이야. 너는 길가밭이야. 그러니 너의 마음을 바꿔야 돼. 좋은 밭으로 돌을 꺼내고 다른 가시뿌리 같은 것들을 잘라내고 뽑아내고 너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길가밭 힘들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상처를 많이 받은 밭이에요.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자였고 뭐 엄마는 집을 나갔고 이혼하고 맨날 아버지가 와서 엄마 폭행, 엄마를 때리고 엄마는 못 견디다가 도망가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 상처 이런 거를 많이 받아서 하도 밟혀가지고 마음이 딱딱해. 밟혀서 상처로, 아픔으로 마음이 딱딱해. 그래서 뭐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마음밭이다 라는 사실을 아내의 입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 본인은 이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로는 알겠다, 변화하겠다, 내가 달라질게 서로 약속을 하지만 상대방이 뭐를 말하는지 몰라요. 뭐를 바꿔달라, 뭐를 요구하는지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는 내가 옳다. 난 태어나기도 이렇게 태어났고 내 생각과 가치관 원래부터 주어진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옆에서 말하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중단하기 위해서 알겠다, 우리 잘해보자, 화해하고 약속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살아오면서 한 경험들, 쓰라린 경험들, 가난, 상처, 그러했던 경험들 때문에 또 내 마음, 성격이 이렇게 형성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그러면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 밭이 아니라 길가밭이나 이런 좋지 않은 밭이 된 데에는 나 자신의 죄도 있지만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 부모님들도 죄인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그 부족한 두 분들이 살면서 서로 막 섞이고 상처 주고 죄성과 죄성이 얽히고 그러면서 죄가 더 깊어지고 강고해지고 조상 때부터 계속 그런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점점 뿌리가 복잡해지고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와서 나한테까지 몰려온 거죠. 그러니 나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인간 전체의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게 얽히고 설켜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가 어렵게 형성되는 겁니다. 길가밭, 들짝밭, 가시떨기밭. 거기엔 내 책임도 있지만 100% 내 책임만은 아니에요. 내 책임은 회개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들은 나도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우리 가정에 닥쳐온 불행,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 입고 그리고 보호하려다가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내 마음에 대해서.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일단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를 자신을 아는 것은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배우자가 나한테 하는 말, 그거를 종합하면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싫겠고 인정이 안 되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이 계속 나한테 당신은 이렇고 뭐가, 그러면 듣기 싫지만 그거를 종합해 보면 그게 나라는 사람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듣기에 따라 참 추하고 비인간적이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비열하고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내가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반발이 들지만 배우자가 나에게 종합적으로 해준 그 말, 거기에 내 모습이, 실제 나라는 사람의 그 모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며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자기 스스로 그런 작업을 잘 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악인의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가면 영적 수술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말로 해서 잘 안 깨달으면, 말로 해서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하지 못하면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또 지도자들의 말,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하는 말, 그것을 일찍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해보고 깨달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작업을 필요하면 상담도 받고, 그래서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알아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좋은 밭이야. 나는 가시떨기밭 같아. 나는 겉은 괜찮은데 속에는 돌덩어리가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거의 돌이 많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나는 완전 길가밭이야. 딱딱해.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를 잘 알기 어렵다면 배우자가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저런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과 배우자의 말을 같이 합하여 기도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힘들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나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시작이고 성화라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금방은 아니더라도 새 사람이 되어 가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 참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끝?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어떤 마음밭인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내 마음밭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밭을 가는 노력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밭이 여기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농부 되신 예수님 앞에 내 마음밭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내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딱딱합니다. 돌짝밭처럼 돌이 가득합니다. 가시떨기밭처럼 가시뿌리가 많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밭을 바꾸어 주셔서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갈아주셔서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